우리 창세기 오늘은 3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가정을 보는 시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시죠. 먼저는 가정의 깨어진 모습들을 계속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래서 이렇게 힘든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 그런데 그 깨어진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나오거든요. 이게 완전히 정반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나의 가정을 깨어진 어떤 모습들을 바라볼 때 내가 갖는 평가, 내가 하는 첫마디와 하나님이 깨어진 가정의 모습을 보는 첫마디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반전이 있거든요. 그 반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지고 그 반전이 나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의 시선대로 내가 가정을 보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3주 동안 했던 걸 좀 기억을 해보면 첫째 주에는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달하는 역할, 아내는 말씀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계속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두도록 돕는 역할이라고 배웠죠. 두 번째 주에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내어주고 채움은 아내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것이다. 그리고 여인은 생명 낳는 구속사에게 동참하는 것이 부르심이다. 같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즉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찾아오면, 마음 먹고 찾아오면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이길 길이 전혀 없다. 사람은 반드시 넘어진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넘어지고 흔들리는 이유는 사단이 엄청나게 큰 간계,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서 넘어지는 것이다. 이제 그것까지 배웠죠. 근데 오늘 그렇게 넘어진 가정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볼 거예요. 자, 먼저 범죄 후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시죠.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범죄의 순간에 바로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한국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를 보면은 그러자마자, 그러니까 8절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범죄하자마자, 하자마자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어요. 원어에는. 그래서 언어에는 숨겨져 있는 게 아니죠. 한국말에는 숨겨져 있는 거죠. 하자마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예요. 하나님 바로 찾아오셨어요. 자, 아담과 하와의 반응입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소리를 듣고 또 부르신 소리를 듣고서 두려웠어요. 두려웠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소리 자체가 두렵거나 하나님 자체가 두려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 하신 말씀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말씀을 어기면 너희들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니까 마치 율법처럼, 우리가 율법 보면 나의 죄가 보이잖아요. 나의 죄가 보이듯이 하나님의 소리가 곧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니 내 안에서 아차, 내가 범죄했는데 범죄하면 죽는다고 했지. 그때 가서 깨닫게 돼요. 죄를 짓기 전에는 사단의 말을 쫓아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생각했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죽는다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했겠죠. 이게 죄의 특징인데, 죄는 짓기 전까지는 이게 죄인지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내 눈을 어둡게 만들죠.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다음에 아이코 넘어갔네, 그때서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때 가서 하나님, 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죄를 짓기 전에는 이게 죄인지 못 보게 만들고, 죄를 짓고 나서 그때서 죄가 깨달아지고 보이는 것이 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죄가 드러났나? 그 죄는요, 뱀의 간교함, 그러니까 뱀의 말이 내 안에 들어와 있던 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건데, 어길 수 있었던 것은 이 뱀의 말을 내 안에 가지고 온 거죠. 뱀의 말을 내 생각에 채워 넣은 거죠. 내 안에 있는 벌거벗었으면 이제 곧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때서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났어요. 그때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숨는 거죠. 숨는 거. 숨는다는 단어는요, 간직하다, 사랑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대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무엇을 간직하고 싶을까요? 사람이요. 자기
생명을 간직하고 싶겠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니까, 자기를 사랑하니까 나의 생명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들죠. 그래서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못하도록 내가 숨는 거죠. 그래야 내 생명을 보존하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물론 다른 두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변화는 생명이 있다가 죽음으로 가게 되었다는 변화거든요. 그 변화를 이제 뭔가 잘 모르겠어요. 몸이 살아있긴 한데 하나님이 분명히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버린 거죠. 자, 이때 하나님이 질문을 하세요. 11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기 보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마지막에 먹었느냐라고 하는데 이 말을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내 명령을 어겼느냐? 그렇죠?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으니까 먹지 말라고 한 내 명령을 어겼느냐 그 말이 되겠죠. 내 명령을 어겼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 역할을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남편은 하나님으로부터 저거 먹으면 안 돼라는 말을 듣고 아내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먹으면 안 돼. 그럼 아내가 또 그걸 보면서 아 남편 그치 저거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 이게 두 개가 남편의 말 그리고 아내의 말이 상호작용하면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아요. 그쵸? 근데 그 열매를 먹었다는 얘기는 이 상호작용이 멈췄다는 뜻이에요. 남편은 무엇을 안 한 거냐면 아내를 설득하지 않았죠. 아내가 먼저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아, 저거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대라고 말할 때 남편이 해야 될 자기 역할은 무엇이냐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말했어 하면 아내를 설득시켜야죠. 그럼 아내가 또 해야 될 상호작용은 무엇이냐면 남편의 말을 듣고 설득을 당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 그렇지 맞다 아니었지 하고서 다시 한번 남편에게도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기억나도록 아내도 설득을 당해줘야 되죠.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이야기는 남편은 설득하는 역할을 안 했다는 얘기고 아내는 남편이 하긴 했을 텐데 끝까지 설득 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 남편은 말하지 않은 게 문제인 거고 아내는 들은 것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그럴 때 죄가 이루어지는 거죠. 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아내와 남편이 둘 다 상호 간에 자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에요. 부부가 자기 역할을 다 안 할 때 죄가 지어져요.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자기 역할을 계속하면 죄가 멈춰질 기회가 있는데 둘 다 자기 역할을 하지 않을 때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 안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 안에 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든 아이와 나의 관계에서든 가정 안에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시선이 있거든요. 저 사람의 저 점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 그 사람이 했던 그 말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행동, 그 결정, 그 태도, 뭐 그 마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 안에 일이 생겼다면 그것은 나도 내 역할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각자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기 시작하면 그때 문제가 돼요. 그런데 문제가 될 것도 자기가 각자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서서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될 것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문제가 되었다 그 이야기는 부부가 둘 다 역할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가정에 있는 그 문제 있죠. 그 문제. 지금 그 문제는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또 나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하와만 뭐라고 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를 둘 다 징계하시죠. 둘 다 문제인 거예요. 가정의 문제는 다 부부 문제예요. 부부 문제. 부부 안에 있는 둘 다 역할을 하지 않은 문제예요. 가정은 교회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의 죄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도의 죄를 용인해 주는 거예요. 목회자는 또 그런 또 약함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 또 성도가 떠나면 안 된다는 마음, 또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죄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돌이키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목회자는 그 역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잘 안 해요.
두려움 때문에. 또 성도의 죄는 무엇이냐면 성도의 죄는 제가 써놨는데 갑자기 잘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뭐였지 내가 써놓고 지금 이게 그때 쓸 때는 이해가 됐었는데 목회자의 죄 뭐냐면 성도의 죄는 목회자가 범죄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 때문에 또 그러냐면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 있잖아요. 미리암의 사건이 있고 또 어떤 목회자에 대한 존중, 또 하나님이 일하시겠지라는 것 때문에 성도가 가만히 있는 거. 만약에 말을 못 한다고 한다면, 근데 교회에는 그 당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성도의 자리에서 장로님이 목회자에게 말할 수 있어요. 아내 역할을 할 수 있고, 이제 또 그게 부담이 된다면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계속 그걸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신명기 1장 14절인가 16절을 보면은 재판은 누구에게 속해 있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해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전쟁에 있을 때 사람이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고 히스기야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럼 똑같이 재판이 하나님께 있다면 성도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 목회자가 저러고 있어요 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계속 아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역할 두 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목회자가 무너지고 성도가 무너지죠. 결국 이것이 교회의 무너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이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목회자는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아요. 성도는 또 그냥 가만히 있어요. 목회자의 모습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죄는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루어진 죄는 쌍방향의 문제, 항상. 자, 이렇게 죄가 들어왔더니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자의 역할, 기능이 무너져요. 자, 12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변명을 해요.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여인이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 여인은요, 하나님이 이 남편에게 맡겨주신 돕는 배필로 허락해주신 선물이에요. 자, 그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여인이 남편에게 가는 것은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야,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줬어라고 말씀하셨고 선포하셨어요. 세상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줬어. 그랬더니 지금 아담이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여인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신 거 있죠? 그거 안 선한 것 같아요. 그거 안 선했어야 하고 지금 아담이 어떤 자리에 서 있냐면 하나님처럼 평가하는 자리에 서 있어요. 자, 누구를 평가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결정, 하나님의 계획들에 대해서 내가 평가할 때가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토부, 선하다고 말한 것을 내가 볼 땐 안 선해요. 이 여인을 주신 것은 안 선해요. 하나님 안 선해요 하면서 하나님을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평가하면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도 평가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나타난 모습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이 남자가 하나님께 듣는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범죄함이 드러났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돼? 첫 번째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맞아요. 넘어갔네요. 내가 넘어갔네요. 어떻게 하죠?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가는 게 남자의 기능이잖아요. 역할. 근데 듣는 기능이 멈췄어요. 듣는 기능이 멈추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사람을 평가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평가하죠.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이 망가진 죄로 인해서 무너진 가정을 보면서 아내가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남편이 듣고 전달하는 기능을 좀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범죄한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그것을 구해줘야 돼요. 남자가 잘 몰라요. 내가 안 듣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 역할을 해야 되는지조차 몰라요. 그러니까 아내가 계속 이것을 놓고 기도해줘야 되는 거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좀 이따 보면 남편이 해야 될 기도도 나와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위해서 해줘야 될 기능은 기능의 기도는 기능의 회복, 듣고 전달하는 기능의 회복. 자, 여자의 역할은 어떻게 됐을까? 여자의 역할도 무너지죠. 자, 13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가 말해요. 뱀이 나를 깨워서 내가 먹었어요. 근데 지금 하와가 숨기고 있는 게 있어요. 먹은 이유는 뱀이 자신을 속여서가 아니에요. 속였는데 자기가 붙잡은 게 있어요. 속일 때 뱀의 말 한 가지를 붙잡은 게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러니까 먹었던 진짜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먹었다고 말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도 아이들이 이렇게 신문에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신문에 보면 딴 얘기 하는데 우리 눈에 다 보이잖아요. 야, 너 솔직하게 얘기해. 그럼 그때 가서 속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속마음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속마음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었어요. 이게 진실된 회개인 거죠. 근데 지금 겉으로만 회개하고 있어요. 회개도 아니죠. 이건 핑계죠. 저 뱀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아내의 여인의 기능이 깨어짐이 나타나요. 무엇이냐면 남편의 설득을 내가 계속 거부했어요 라는 뜻과 같아요. 이건 그렇잖아요. 아담이 하와가 먹자고 했을 때 덥석 바로 먹었겠어요? 성경에야 이제 그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말한 것이 있는데 아내가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남편이 바로 받으시던가요? 남편이 당신의 말이 다 맞아요가 다 받던가요? 아니에요. 내가 저번에 그렇게 말 안 했잖아 하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게 정상적인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부니까 아담과 하와도 아내가 이야기할 때 남편이 뭔가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아내가 뱀의 이야기를 듣고 먹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요 하나님 남편의 말 끝까지 거부했어요. 범죄함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뜻을 따라가기를 결정했어요. 그때 아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거 먹어보자. 좋을 것 같아. 그 말을 할 때 하와는 이미 남편의 말을 듣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와는 남편의 말에 설득당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완강히 거부하기로 결정한 거죠. 원래 여인의 역할은 남편의 말을 듣는 거죠. 죄가 들어오니까 아내가 역할을 상실해요. 남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같이 남편이 아내를 위해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편에게 듣는 기능이 회복되도록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나를 다 따라와 나만 신뢰해 뭐 그런 의미가 아닌 거 다 아시죠? 남편에게 듣는 기능이 회복돼야 돼요. 아내에게는. 그래서 남편은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싸우지 말고. 이때 사단이 어떻게 했냐면 이 아내와 남편 그 가정이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요 아주 열심히 모든 힘을 다해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려고 했어요.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실래요? 창세기에 오늘 나왔던 이 내용을 고린도 후서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요. 자, 11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단이 뱀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음이 부패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죠. 어떻게 했나 봤더니 그 관계로 미혹했다라고 있어요. 관계로 미혹했다. 이 관계라는 단어가 그 원어를 찾아보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모든 노력. 모든과 노력이란 단어가 합성되어서 이 관계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딱 한마디 한 거예요. 야, 두 마디 정도 했죠. 저거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리고 아니야, 저거 먹으면 죽지 않고 너희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두 마디를 했어요. 그럼 이 두 마디만 한 게 아니라 두 마디는 사단이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짜내서 모든 노력에 모든 수고 모든 노력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방에 저들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 어떻게 넘어뜨릴까? 교회를 어떻게 넘어뜨릴까? 그 딱 한마디를 열심히 연구하고 연구해서 이 한마디를 하게 된 거예요. 사단이 가정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자꾸 넘어지잖아요. 뭐 싸우기도 하고 뭔가 가정 안에서 계속 불편함들이 일어나잖아요. 사단이 지금 모든 노력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막아내지 않으면 가정은 뻥뻥 무너지는 거죠. 내 안에 우리 가정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 나는 수고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단은 지금 모든 힘을 다해서 이 파늘개하거든요. 파늘개라는 단어인데 모든 힘을 다해서 넘어뜨리려고 계속 그 먹이를 앞에 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 계속 우리 가정을 돌고 있어요. 내가 넘어지고 있다는 것은 나는 이러한 사단의 영적 공격에 대해서 전혀 뭐라 할까요? 깨어있지 않다는 증거인 거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놓고 엎드려 기도하며 뭔가 영적인 싸움들을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또 저 사람은 또 저렇게 반응을 하네. 우린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아니고 사단이 그거 하나면 내가 넘어질 줄 알기 때문에 모든 지혜를 짜내서 또 그것을 하게 만들죠. 나는 그것을 대비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온 힘을 다해서 넘어뜨립니다. 자, 그랬더니 일단 사단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요. 범죄의 결과. 자,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 보니까 더욱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짐승들 중에서 더욱 저주를 받는다. 자, 뱀의 지금 이 일을 하기 전에 뱀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일을 하기 전에 뱀은 이미 저주 아래에 놓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올 때 뱀은 타락한 상태일까요? 타락하지 않은 상태일까요? 타락한 상태죠. 타락한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뱀은 지금 이 더욱 저주를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선포를 받기 전에 뱀의 상태는 이미 저주 아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주 아래 있어요. 뱀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사단의 주님을 떠났잖아요. 배반했기 때문에 이미 저주 아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미 저주 아래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계속 더욱 저주 아래 있어라 말씀을 하세요. 잠깐만요. 자, 근데 먼저 확인할 게 있었어요. 여기 봤더니 뱀이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게 만들었다고 하셨죠. 배로. 그러면서 살아있는 동안 뭘 먹는다고 말하나요? 흙을 먹어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뱀이 흙을 먹는 걸 본 적 있으세요?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볼 때 뱀이 갑자기 하면서 입을 쫙 벌리고 몸을 이렇게 딱 또아리를 트고 준비하고 있다가 흙덩어리를 쫙 잡아먹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럼 뭘 잡아먹나요? 개구리, 쥐, 이런 거 잡아먹잖아요. 뱀의 양식은 절대 흙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흙이 뱀의 양식이라고 말해요. 자, 이사야서 65장을 좀 볼까요? 흙을 먹는다 할 때 이것을 양식이라고 표현해서 양식. 이사야서 65장 25절 말씀이에요. 자, 65장 25절 말씀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 나왔죠. 창세기는 흙을 먹는다 그랬고 이사야서에서는 흙을 양식으로 삼다고 말했어요.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보세요. 자, 먹는 게 아닌데 진짜 양식이 아닌데 어떤 것을 뱀의 양식이라고 말했어요. 저 잠깐 보실래요? 성경에서 보면 이게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분명히 먹는 게 아니거든요. 먹는 게 아닌데 양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먹는 게 아니에요. 이건 먹는 게 아닌데 양식이라고 말하시는 경우가 이와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4장이에요.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 이건 먹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데 양식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이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뭔가요? 이거 쉬워요. 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그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뭘 해서 준비해서 주시나요? 그렇죠. 구워주시죠. 생선을 구워주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예수님의 그 몸으로 부활하시면 제자들이 못 믿었어요. 그때 뭘 달라고 하시죠? 생선을 달라고 하세요. 그 생선을 먹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뭔가요? 생선이에요. 그렇죠? 사람에게 양식은 아까 드셨던 맛있는 국수, 그리고 또 뭐 먹었죠? 김밥. 이게 양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봤더니 양식이 아닌 것을 양식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기의 양식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내 양식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아까 똑같이 먹는 게 아닌데 양식이라고 표현한 것이 뱀이 먹는 흙이었어요. 그럼 뱀의 흙, 뱀의 양식은 뭘까요? 그렇죠. 예수님과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뱀의 양식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어기는 거죠. 말씀을 어기면 뱀이 배불러져요. 자기는 죄를 지을 때마다 배불러져요.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범죄하면 할수록 공고해져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공고해져요. 뭔가 그 허전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순종하면 배부름이 있어요. 순종하면 어떤 가득 채워짐이 있는데 말씀을 어기기 시작하면 진짜 신기해요. 이게 양식이 아닌데도 육신의 어떤 배고픔처럼 그 공고함, 배고픔, 채워지지 않으면 찾아온다고요. 사단은 언제 배가 불러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살이 쪄요. 살이 찌고 양식이 돼서 배불러진다고요. 사단이 역사가 강해지고 힘이 강해져요. 우리는요, 순종할 때 우리 힘이 강해져요. 여러분 그거 느끼세요? 순종하고 있을 때는요, 주님께 나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막 힘이 생겨요. 주님, 나 나왔습니다. 아시죠? 한 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내가 그거 순종하고 왔어야 할 때 내 마음에 그 강력함이 있다고요. 그리고 어둠을 볼 때 내가 너 이긴다. 내가 너 악한 사단 이긴다는 그 강력함이 있다고. 순종할 때 강력한 힘이 생겨요. 그럼 반대로 사단은 불순종할 때, 범죄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자기 종이잖아요. 죄의 종, 사단의 종. 자기 종으로 있는 사람들이 범죄하기 시작하면 사단은 더욱더 강력해지고 힘이 세진단 말이에요. 가정 안에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사단이 강해졌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내가 계속해서 가정 안에서 사단이 강해질 수 있도록, 배불러질 수 있도록 양식을 주었다는 뜻이에요. 즉 가정 안에 죄가 쌓여질수록 사단은 강해져요. 오늘 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가정 안에 죄가 쌓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더욱더 강해져요. 그래서 내가 강한 사단의 힘을 못 이기니까 사단이 건드릴 때 확 넘어가는 거죠. 아이들도 넘어가고 남편도 넘어가고 아내도 넘어가고 가정이 다 같이 넘어가는 거죠. 오늘 아침에 아이들과 가면서 이제 아침에 학교 가는데 뒤에서 갑자기 아이들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또 아기가 울기 시작했어요. 순간적으로, 뭐 순간적이라기보다 반복적인 거죠. 하지 마! 하고 또 소리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지 마! 하고 나서 죄를 졌구나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다시 마음이 갑자기 확 내려가면서 정돈되기 시작했어요. 범죄했는데 정돈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주 차분하게 방금 전에 이렇게 화냈던 저의 어떤 이 화난 모습이 아니라 너무 차분하게 또 따뜻하게 갑자기 제가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주아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게 배려야. 주아나, 형한테 이렇게 하는 게 서로에게 배려야. 너희들 둘 다 이걸 배려를 좀 배워하고 제가 아주 따뜻하게 말을 했어요. 원래 같았으면 이미 화난 상태로 끝까지 가요. 학교까지. 뭐 하나 딱 걸리면 더 화를 내고 막 이제 애들 막 울리면서 학교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작동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이 어제 저를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확 올라왔다가 한순간에 바다로 죄로 인한 그 화난 마음들이 팍 떨어질 수 있었어요. 그 마음이 저에게 유지됐어요. 죄로 화난 마음은 제거되고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의 잔이 갖다 채워졌단 말이에요. 내 안에 순종의 열매들 많이 맺으면 사단이 힘을 못 써요. 배부르지 못하니까, 배고프니까. 근데 우리 가정에 일이 일어났다. 그 뜻은 지금 가정 안에 죄가 쌓여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쌓여있는 죄를 회개하면 더 이상 그 똑같은 일이 오늘만큼은, 회개한 만큼은 반복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의 양식은 죄니까.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계속 지금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사람들에 있는 악한 모습들을 계속 들춰내세요. 자, 이 모습을 주님이 다 보셨어요. 주님이 직접 다 보셨어요. 아담이 하는 핑계, 하와가 하는 핑계를 다 보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가정을 뭐라고 하신지 보는 거예요. 자, 그 죄를 다 봤어요. 다 봤어. 죄를 다 본 다음에 하나님이 가정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이야기는 뱀의 결말이에요. 뱀이 이렇게 될 거다. 자, 근데 14절 봤더니 뱀은 더욱 저주받는다고 돼 있죠. 뱀은 이미 저주 아래에 있어요. 근데 자, 하나님이 뱀의 죄를 봤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는 계속 더 저주 아래에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죄를 봤어요. 분명히 죄를 봤어요. 그리고 뱀에게는 너는 계속 더욱 저주 아래에 있어라 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끝났다. 자, 그러면 사람도 지금 그 안에 죄가 들어왔죠. 하나님이 뱀에게는 넌 더욱 저주 아래에 있어라 말했는데 사람의 죄를 봤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를 봤는데 지금 15절을 보세요. 이게 지금 뱀에게 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옆에 듣겠죠. 이게 재판의 과정이라면 지금 증인도 나와 있고 뭐 이런 상황 다 같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심판 그 법원에서 잘못한 사람 또 잘못을 교사한 사람 다 같이 와 있는 거니까 같이 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뱀에게 하는 말인데 아담과 하와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사단과 원수가 될 거야. 원수가 된다는 것은 그 적대하다는 뜻이에요. 적대하다, 적이 되다 이런 말도 있어요. 미워하다는 뜻이 있어요. 미워하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사단을 미워하게 될 거야. 사단과 적대하게 될 거야. 사단을 따라갔던 너희는 이제 사단을 따라가지 않게 될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이 범죄한 사람들을 향해서 듣도록 말씀하고 계세요. 뱀, 너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완전히 망가질 거야. 그런데 사람들, 너희는 분명히 사단과 원수가 될 거야. 자, 보세요. 사단의 원수가 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구원의 개념으로 이해해 보세요. 사단의 원수가 된다. 그럼 사단, 즉 죄에서 해방된다는 뜻이 있어요. 종에서 자유인이 된다는 뜻이 있어요. 사단에게 서 있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선다는 뜻이 있어요. 사단으로 인해서 죽음 아래 놓여 있지 않고 생명 아래 있게 된다는 뜻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이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했던 마지막 사람은 마리아인데 마리아는 예수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었나요? 밖에 있는 사람이었나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할 때 그 여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은 이 범죄의 자리에서 떠나 있게 될 거야 라고 선포하세요. 죄를 보고서 아 진짜 너 답답하다 그렇게 첫 마디를 하신 게 아니에요. 뒤에는 혼내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첫 마디는 아담과 하와가 들었던 첫 마디는요. 너희들은 이 자리에서 벗어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죄인은 이래. 사단은요. 넌 계속 저주 아래 있을 거야. 아담과 하와가 지금 저주 아래 있는 상태인가요? 아닌가요? 저주 아래 있죠. 죄를 지었으니까 저주 아래 있는 상태예요. 똑같이 저주 아래 있는 상태인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너희들은 회복되어 있을 거야를 먼저 간접적으로 선포하고 계세요. 자, 이게 하나님이 가정을 보신 첫 번째 메시지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향하여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는 뒤에 있는 내용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 징계받았지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첫 번째 선포하신 메시지는 간접적이지만 회복을 먼저 선포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뭔가 엉뚱한 일을 했어요. 화가 팍 나잖아요. 아이들이 어떤 뭔가 또 그 일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이 아이를 보세요? 저 죄가 반복되고 있어서 문제가 될 것을 먼저 생각하세요? 아니면 저 죄가 끝난다를 먼저 생각하세요? 우리 마음에는 저 또 반복되네? 언제쯤 끝날까?
이걸 먼저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사단을 보는 시선이에요. 넌 계속 죄 아래 거하라. 넌 계속 저주 아래 거하라. 근데 하나님이 가정을 보시는 첫 번째 시선은요. 너희들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될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다면 배우자가 엉뚱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말은 그렇게 안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속으로는 참아가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또 반복된다. 또 그러냐. 저도 그래요. 물론 저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첫 번째 시선은 넌 거기서 벗어나게 될 거야를 선포하시는 것이었어요. 가능성은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을 지금 이미 내다보고 계시거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주님께 하나잖아요.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신 주님이.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는데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함께 보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에 선포하죠. 너희들 회복될 거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이 첫 가정을 보셨던 시선을 내가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가정, 죄로 넘어진 가정을 보셨던 시선을 내가 회복하는 것을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나의 가정이에요. 지금 내 모습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단을 보시는 시선이 좀 제거됐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저주 아래 있을 거야. 넌 계속 저주 아래 있을 거야. 이게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있는 시선이에요. 하나님이 사단을 바라보는 시선. 그것이 제거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첫 가정을 보시는 시선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포죠. 그래서 가정은 결국 영적 전투하는 곳이에요. 영적 전투. 우리 가정은 왜 존재할까? 영적 전투를 위해 존재한다. 자, 16절은 다음에 보시죠.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가정 안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을 이렇게 쭉 이제 들춰내시고 그리고 징계도 하시고 사람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보셨어요. 다 보신 후에 하나님의 첫 번째 간접적인 메시지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한 메시지는 아니니까 간접적인 메시지. 하지만 재판의 자리에서 들은 메시지예요. 뭐라고?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게 된다고? 우리가 여기서 돌이키게 된다고? 진짜? 아담과 하와가 그 말도 안 되는 주님의 메시지를 먼저 듣고 나서 혼나요. 징계는 그 다음에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통한 회복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좀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나의 배우자에게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또 함께 회개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을 살찌게 하고 있는 죄가 뭘까? 우리 가정에 또 내 안에 사단의 영향력이 계속 강해지도록 내가 그에게 주고 있는 밥 주는 행동이 뭘까? 그를 계속 배부르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보면서 이 시간 같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의 기도 제목이에요. 첫 번째는 사단을 살찌우게 했던 죄를 묻고 회개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우리 주의 이름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